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 말씀의 제목은 유다의 변론, 베냐민을 향해서 유다가 변론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이 유다가 베냐민을 향해서 변론하는 제목인데 그 앞에 이 오늘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요셉에게 이렇게 하죠. 당신은 바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변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변론은 앞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다시 재상황해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유다도 알고 있고 요셉도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왜? 앞에서 다 설명이 끝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의 기자,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반복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드라마도 재방송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한번 봤는데 또 재방송 보면 재미없어요. 돌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에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또 반복된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구구절절히 똑같이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의 기자가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면 앞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지금 첫 번째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첫 번째 양식을 내려가서 형님과 대면에 만나잖아요. 그래서 형님과 대면에 만나는데 형님과 대면에 만나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쌀을 사주고 갔어요. 이렇게 곡식을 사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그 짐승에게 곰이 먹이를 주려고 보니까 자루를 풀어보니까 거기에 돈이 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가지고 올라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리고는 다시 두 번째 음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언제까지 참을 것이냐 하고 가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에게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막내가 살아있느냐? 그렇죠. 막내가 살아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막내 문제 때문에 막내 문제를 데려오지 않으면 이제 그때 돈 때문에 다시 가서 돈 때문에 그걸 밝히다가 시몬이 이렇게 너희들 다 전부 다 간첩들이다 말이죠. 이 애굽에 있는 어떤 정세를 알아보고 여기 있는 양식을 훔치러 왔지 않느냐. 당시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몬이 대신해서 갇혀 있고 그리고 다들 올라갔어요. 그리고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오지 않으면 이 시몬을 노예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버지가 시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내려보내요. 왜냐하면 베냐민은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아들이잖아요. 자기가 사랑한 아내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이에요. 근데 요셉은 이미도 짐승에 지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 베냐민을 지켜야 돼요. 얼마나 사랑하는데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아버지가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 할 수 없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잃게 되리라 하고 베냐민하고 온 가족이 다 같이 내려갔어요. 야곱만 빼고 온 형제들이 다 내려갔어요. 그런데 일이 참 순탄했어요. 앞에 내용을 보면 좀 순탄해요. 내려가서 보니까 애굽이 총리가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옥에 갇혔던 시몬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곡식 사겠다는 거, 곡식 원하는 만큼 그 짐승의 실을 수 있을 만큼 곡식을 다 줬어요. 그리고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총리의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음식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2배나 주고 말이죠. 참 모든 게 다 신기했지만 어쨌든 식사 대접도 잘 받고 그리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평탄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일이 뒤집어지고 말았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갑자기 총리의 정직이가 쫓아와가지고 왜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하면서 막 갑자기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게 뭔 일인가? 이 사람이 지금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처음부터 생각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인의 은잔이 없어졌는데 그 은잔이 나온 사람이 도둑이다. 그 사람은 평생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막 양식 자루를 풀었어요. 딱 풀었는데 맨 마지막에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잡아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형제들도 다 따라갔죠. 할 수 없어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이 사람은 영원한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그 상황에서 유다가 짠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자, 유다가 이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지금 이제 베냐민이 노예가 돼야 하잖아요. 베냐민이 잡히고 노예가 돼야 되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유다가 짠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냐민은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베냐민이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대신 자기가 남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대신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유다가 베냐민 대신 자기가 남아야 될 이유를 지금 쭉 설명하고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변론의 내용을 보면 우리 19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볼게요. 한 절씩 읽을게요. 19절 제가 읽습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인의 어떤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요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또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버지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네, 유다가 지금 뭔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가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온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베냐민이 위험을 당하거나 죽거나 이러면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노예로 삼고 올라가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변론하는 거예요. 25절부터 31절까지도 한번 한 절씩 읽습니다. 25절 읽습니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지 않으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시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네, 지금 유다는 왜 은잔이 베냐민의 지금 자루에 들어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냐민이 만약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자기 집은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중요한 건 아버지인데 지금 아버지 집에서 요셉도 잃어버리고 베냐민도 잃어버리면 아버지는 그냥 팍 주저앉아가지고 쓰러질 거예요. 돌아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베냐민을 돌려보내줘야 됩니다. 대신에 베냐민이 이게 만약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은잔이 거기 있으니까 베냐민이 지적됐으니까 내가 대신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가 주장하죠. 32절, 33절, 34절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를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예, 같이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예. 유다가 지금 변론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베냐민을 노예로 잡아두면은 이 베냐민 한 사람을 노예로 잡아두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집안에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연결돼 있고, 아버지 연결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기 집안에 품위 박산 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베냐민이 여기에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보증을 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이 죽으면 자기가 대신 짐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냐민을 올려보내고 자기를 노예로 삼아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왜 지금 베냐민을 강력하게 요셉이 지금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걸까요? 이거 궁금하죠. 왜 베냐민을 둘까?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해서일까 하는 거예요. 왜 베냐민을 꽉 노예로 좀 붙잡아 두려고 그렇게 하는 건가? 요셉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요셉은 계속 확인하고 싶어 있는 것은 뭐냐면,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을 때, 20년 전이에요. 그 20년 전에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을 때, 그때 형들의 마음과 지금 형들의 마음이 어떤가, 얼마나 변화됐는가를 지금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어떻게 성경이 구글저절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얼마나 20년 세월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베냐민을 어떻게 보느냐가 요셉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요셉은 베냐민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집안이 어땠어요? 자,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은 베냐민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늙었어요. 형제들은 다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대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궁리 여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팔아버렸잖아요. 죽이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팔아버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요셉이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세월이 흘렀을 때 지금 베냐민은 어때요? 베냐민은 똑같아요. 베냐민 요셉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 베냐민도 보세요. 베냐민도 엄마 없어요. 아버지는 그때보다 더 늙었어요. 20년이나 더 늙었으니까. 아버지가 그때 요셉이 있을 때보다 20년이 지났으니까 20세나 더 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늙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죠. 형들은 또 어떻습니까? 형들은 지금, 그죠? 이 베냐민은 제일 밑에 막내예요. 제일 나이가 적어요. 그렇다고 어린애는 아니지만 나이가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입장에서는 지금 야곱의 집안에서 가장 약한 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약한 자를 바라보는 형들의 시선, 형들의 마음이 어떤가가 지금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려고 지금 계속 지금까지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형제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형제 한 가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야곱의 형제들은 하나의 구약의 교회예요.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변화된 교회에 내가 어떻게 내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냐,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가. 교회가 변화되지 않았으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변화됐는가를 지금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형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요셉 죽이는 걸 밥 먹대 쳤던 사람이에요. 요셉을 저 마른 구덩이에다 집어넣어놓고 그 옆에서 뭐 했습니까? 밥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밥이 넘어갑니까? 옆에 동생을 저 물 없는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형 살려달라고, 형아 살려줘 하는 그 요셉을 그 안에서 굶겨 죽이려고 놔두고 옆에서 밥을 먹고 있는 형들의 마음을 보세요.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처절한 거 아니겠어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밥을 먹고 앉아있어요? 그 정도로 형들이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아라비아로 내려가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아라비아 상인들이 있으니까 요셉을 다시 꺼내가지고 팔아버렸어요. 참, 그 돈 가지고, 동생 팔은 돈 가지고 뭐 했겠어요? 밥 사 먹었겠죠. 술 사 먹었겠죠. 얼마나 악해요. 동생 파는 돈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얼마나 참 세상이 너무 악해져 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악해져 가고 있어요. 요즘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아버지 이름으로 보험을 넣어가지고 아버지 죽이고, 동생, 누나 보험 넣어서 누나 죽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 없는 인간은, 사람들은 다 악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악해요.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니까 그만큼 그냥 유지되고 가는 거지. 안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떠나면요, 사람은 다 이래 악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은혜가 떠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베냐민은 아버지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도 죽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베냐민이 야곱의 집안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형제들의 마음속에 지금 베냐민을 아끼는 마음이 있는가를 계속 보려고 지금 베냐민 데려와라.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고 베냐민을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과연 형제들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지금 베냐민을 대신 십자가를 질 것인가를 요셉이 지금 똑똑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베냐민 죽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올려보내고 나를 대신 잡아주십시오 하고 유다가 나타나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중요한 문제죠. 가장 약한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유다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왜 성경에서 반복된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너희도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 이 베냐민을 대하듯이 이렇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는 유다의 심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중요한 장이죠. 요한복음의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의 15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도 있고 쭉 비유가 있는 중에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죠. 거기 보면 예수님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가 누구겠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친구라. 친구는 뭐예요? 친구는 나는 너희의 친구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구 삼아 주시고 생명을 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똑같이 주님처럼 약한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 자리에 서는가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거룩한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오잖아요. 천국은 이러면서 마치 그죠? 오른쪽에 양들, 왼편에 염소들을 놓아두고 주님이 심판하시는 심판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옥에 갔을 때 돌아보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내가 옥에 갔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먹을 것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았고 옥에 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어린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가 누구였어요? 친구는 같이 이렇게 동창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 주님의 마음을 푸는 자, 다 친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데 연약한 자,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희생하는 것도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헌신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놓는 것도 전부 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유다가 지금 그 일을 실현하는 거예요. 유다가 짠 나타나가지고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꾸겠다는 거예요. 베냐민의 생명과. 그런 형님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됐어요. 20년 전에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의 시선하고 지금 베냐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얼마나 완전히 바뀌었어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변화되는 기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변화되는 기점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주님 앞에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는 태도,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는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얼만큼 바뀌었는가가 우리 신앙의 성숙도예요. 믿음은 열심히 중상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얼만큼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최고의 제사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제사,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이루어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